2021년 3월 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씀 묵상을 우리가 더욱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얻는 삶의 유익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은 예수의 지상사역 중에 7표적에 집중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7개의 표적은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모든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7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긴밀히 연관되며 점진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할 마지막 7번째 표적, 곧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이 7개의 표적을 총괄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적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형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연락하면서 시작되죠. 여기서 베단이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요. 이곳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요. 이어지는 12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형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어 드렸었으며 종려주일에는 베다니에서 나와 나귀를 타러 가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곳도 베다니에서 나온 직후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베다니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흥미로운 것은 베다니에서 보낸 그 소식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도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10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으로 가셨다고 전하는데요. 요한은 이미 1장 28절에서 이곳이 베다니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요단 동편의 베다니에 계신 것이고 나사로는 요단 서편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진 그러한 베다니에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것의 의미를 여호수아 3장에서 찾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걸음이죠. 당시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 예수님은 요단 동편의 베다니에서 요단 서편의 베다니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적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최초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죠. 그렇게 보니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와 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베단이라는 이름이죠.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 혹은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시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 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이것을 복음서 중 유일하게 오롯이 기록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앞선 9장의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은 맹인이 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며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바리새인들의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서 더 계셨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 사경을 헤매고 있던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지만 이틀 먼저 오셔서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을 텐데 그 급박한 시간에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그곳에 머무르셨을까요? 여기서 다시 여호수아 3장을 오버랩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2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3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심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3일간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물이 범람하는 계절이라 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이틀의 시간 역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이적 때에도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하셨었죠.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역시 요단강 저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신다고 해서 나사로를 버려두신 것은 아니죠. 마리아와 마르다, 심지어 나사로 역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 땅 베다니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때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1절에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어쩌면 예수님의 나사로를 향한 말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깨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안심했습니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며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는 것을 막아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제자들의 이 무지는 예수님의 목적을 설명해주는 주석이 됩니다. 나사로는 분명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은 이제 확실히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일들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표적은 준비되었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하실 일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오늘 본문은 16절의 도마의 말로 마무리되는데요.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인 듯 보이는 이 말은 도마의 불신앙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도마는 여기서도 도마스럽네요. 하지만 이 말은 어쩌면 도마의 입을 빌려 모든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이 말은 앞서 제자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역설적인 진리를 드러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의 바울의 말처럼 주와 함께 죽는 자는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까요? 먼저 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듦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9장에 맹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인간이 병들고 죽는 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됨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표적의 무대가 베다니, 곧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오셨으며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극복해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것들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불완전한 욕망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어 가는 것을 끈기 있게 기다리지 못하죠. 물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신 것은 응답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떠합니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다와 깬다라는 말을 죽음을 빗대어 말씀하시며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선언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망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지했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무지의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깨어날 것이며 주와 함께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는 또 주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고 오늘 세상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비록 무지였기는 했지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도마의 말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다급함으로 혹은 우리의 정욕으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일하심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의 무지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심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 찾아오시고 고통과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과도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